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청년들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을 했지요.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겁니다. 청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마치고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천국 가면 정말 좀 전처럼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목사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찬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그러면 목사님, 저는 천국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좀 전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잠시 동안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영원히 두 손 들고 찬양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천국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게 힘들어서 천국을 안 가겠다는 그 청년은 천국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히 좋아야지요. 찬양하는 게 즐거워야 되죠. 그게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거든요. 어떤 집회에서 한 사람이 뺨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뺨을 자기 손으로 막 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한 손이 없는 거예요. 팔 하나가 없으니까 손 하나밖에 없고 찬양을 하고 싶으니까 박수치고 싶어서 자기 뺨을 친 겁니다. 굳이 뺨을 치면서까지 박수치며 찬양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 생각은 들지만 그 마음만큼은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1절에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은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인이 의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신이 나서 칭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너무너무 근사하다, 이게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찬양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의인이나 정직한 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를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수금, 열줄 비파, 이 두 가지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그 당시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되는 대표적인 악기를 얘기하면 수금, 열줄 비파, 이 두 가지입니다. 요즘에 오케스트라에서 대표적인 악기를 얘기하면 바이올린이나 첼로지요? 맞죠? 네,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악기인 것처럼 그 당시에는 수금이나 열줄비파가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그래서 수금과 열줄비파로 찬양하라, 이 얘기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에게 절하라 그래요. 그때 오케스트라를 연주시킵니다.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이런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얘기합니다. 새 노래는 신곡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곡,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새 노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밖에는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이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부르면 그 노래는 오래된 노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 노래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유명한 가수들이 찬양을 부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캐롤을 부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건 새 노래가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새 노래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찬양한다고 합시다.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면 그 또한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이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되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33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4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이 첫 번째 이유고 8절부터 11절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이 세 번째 이유고 16절부터 19절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4절부터 7절, 8절부터 11절, 12절부터 15절, 16절부터 19절 여기에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 요 표현이 시편 33편에서만 여기서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4절에 나오고 6절에만 나오는 표현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율법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 바라셨던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존재했고 하나님이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라 그러면 땅과 바다가 나뉘어졌죠.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가 있으라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흠이 있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흠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것들이 좀 있겠지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모든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다 진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악을 만들어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에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만든 세상은 거룩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가 한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자를 많이 베푸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의 태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꽃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동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 동물들을 만드실 때 닭을 만들지 않았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간식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 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십니다. 6절 상반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만상을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상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도 다 만드신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가두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셔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바닷물을 가두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고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은 그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바다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창조물들을 자연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늘도 별도 바다도 다 만들으셨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7절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늘, 넓은 하늘, 그리고 그 헤아릴 수 없는 별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겠습니까? 이 자연이 이토록 위대한데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 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1절에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인이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라. 온 땅이여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9절이 이유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거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견고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추상 같아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이 더 들 수는 있어요. 시간이 더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이 폐해버려요. 나라가 뜻을 세우고 나라가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작정을 해도 그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꾸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자꾸만 그런 계획을 세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폐해버리십니다. 바벨탑을 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의 계획들을 다 폐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로 만들지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내서 뜻을 세워도, 어떤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로장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게 그 많은 돈을 두고 죽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을 할까, 이걸 꿈꿉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이라는 거기 회사를 만들었던 그 창업주도 불로장생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번 영생을 이루어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런 사상들은요, 뭐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지 않고 죄 때문에 사람이 멸망받는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진화론의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고 사람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더 진화할 수 있다, 발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꿈꾸는 거죠. 이런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이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뛰어난 머리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불로장생을 이루려고 해도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 계획과 사상들은 다 헛되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8절부터 11절에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다.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아닙니다. 힘 있는 나라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다 폐하시고 사상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시는 세상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2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겠습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이거는 복이 있는 거죠. 좀 괜찮은 왕의 통치를 받아도 얼마나 이게 복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면 그러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면 그것은 큰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해도 하나님은 다 굽어 보시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아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행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 다 모릅니다. 누가 나를 보고 굉장히 웃으면서 환대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을 수 있고요, 나를 보면서 너무 무뚝뚝해 보여도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 다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행동도 아시고 마음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굽어 살펴보십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살펴서 잘하면 복을 주고 못하면 벌을 내리려고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돌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돌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굽어 살피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햇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햇볕을 주시고 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를 주시는 거죠. 바람이 필요한 곳에 바람을 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쳐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돌봄, 이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히 돌보시겠냐고요.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돌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돌보심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돌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어떤 백성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서 어떤 나라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했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른 나라가 믿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 그러면요, 복을 넘치도록 누려야겠습니까? 빈약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넘치도록 누려야지 세상이 부러울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우리의 잡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돌아오는 게 제사장 나라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넘치도록 누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따라 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돌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12절부터 15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얘기가 12절부터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16절부터 19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으면 구원 얻을 것 같죠? 아니요,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용사라도 아무리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병을 가지고 군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는데 군마가 의미가 없다 그래요. 군대가 싸움에 있어서 말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전략적인 우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많은 군대나 용사 아니면 군마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로만 제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건져내십니까? 사망에서 건져내시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죠. 그리고 그들이 줄일 때에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사망과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망과 굶주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말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진 자원으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는 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내세우고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사망에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뭔가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혹시 재물이 좀 있습니까? 그 재물 때문에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의지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가진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말도 없는 사람들, 그저 바랄 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그 구원을 겸손히 바라는 자들, 나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풍성히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거 아닙니다. 방법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백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의 무소유를 고백하고 주님의 인자만을 구합니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망에서, 굶주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는 배부름을 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4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세상을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가 세상에 충만하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나라를 세우고 넘어뜨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주림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 뭐를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21절 22절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죠.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찬양하는 백성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를 자꾸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자를 더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찬양이 또 풍성해져요. 또다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더 큰 인자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주님이 더 큰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또 찬양이 커져지는,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여러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를 기대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인자를 누리시면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기대하는 일만 일어나기를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을 상실할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일어날 때요. 내가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던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그 일 한 가지를 행하느냐 아느냐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고를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세상을 창조해 내신 일이 있고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수많은 일들을 다 제쳐두고 그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 그거에 집중해서 이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찬양하거나 찬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셔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주님이 주관하여 가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여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개의치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